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또 편견과 교만이 없고 그런 교만의 너울을 벗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정해진 그 선을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도 다르고, 우리나라만 해도 또 지방마다도 다르고, 또 가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경건한 삶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두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터득한 바울은 그 마음속에 늘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어느 누구나도 다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대로, 불경건한 사람은 불경건한 대로 이렇게 어떤 형태이든지 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염려 근심 걱정 그것도 다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 염려 근심 그런 것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염려는 바른 교리의 그 신 앞에서 이제 이탈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바르게 지도하려고 했고 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이제 신앙인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거나 이제 뭐 몇 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처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시대에 따라서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많은 이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이 나오니까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근데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로 사도 바울도 그때 이렇게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그 1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에 잘 서가고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정말 가다가도 뒤를 돌아다보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점검을 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뭐든지 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거, 잘된 거 이런 것을 그 팩트를 다 점검을 해가면서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보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성전인 그 성전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13장 5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릇 행하고 바른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향한 그것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구 경기도 할 때 보면은 한 번 위반을 하면 옐로 카드, 두 번, 세 번 그럼 레드 카드 그렇게 퇴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상의 운동도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8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고 먹이시고, 들풀도 막 오늘 막 무성했다가 하루 사이에 말려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고 먹이고 입히시는데, 그런 염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 5절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렇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정말 누구를 막론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았고 기독인으로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또 자식도 호적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자식은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냥 종교적인 거,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이는 것 같고 그런 거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정말 그런 추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셨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아야 되고,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선행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보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함께. 옆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콩 심었는데 녹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두가 나오면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나옵니다, 지금. 유전자 변이 돼서 돌연변이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왜 나오겠어요? 환경도 변화되고 오염됐고 막 이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악을 심으면 그대로 악을 거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굉장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에도 써 있는 것이 선을 행하면 그대로 선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폈기 때문에 4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그거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제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살지 않으려면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태세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는 사자가 늘 깨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늘 깨어 있어요. 사단이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삶을 다하지 않으면은 적군에게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악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길만이 말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늘 나를 점검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표대의 사수꾼으로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게 서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거라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직무에 온전히 충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저께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길재대나 이길력 그 박사 이제 간증하는 거를 조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거의 90세예요. 그런데 이리여고를 나왔는데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했냐? 대학 갈 때 그때 전쟁이 난 거래요.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토굴 속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공부했고 피난도 안 갔대요. 이길려 여사는. 그리고 학교 이렇게 교단 이렇게 들면 그 밑에 그러면 거기에 뭐 바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탁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 왜? 나는 오직 한 가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의술을 베푸는 일, 그거에만 목표가 꽂혀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매진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되고 일본에 유학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40이 되니까는 이제 결혼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 길병원을 세우기, 동인천에 길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을 전국에 6개를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 이분은 오직 하나, 병원 세우는 일이고 제자들을 키워갖고 그 일에 충실하게,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거기에만 목표가 달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가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충실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그래서 좀 많이 제가 회개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그 충실하고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얼마나 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저 자신부터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전쟁이 나고 막 이랬을 때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이렇게 하고 막 이랬는데, 정말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조금 뭐 믿음이 있고 조금 부하고 막 이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저 자신부터 돌아보지만,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삶의 길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로가 점검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성강교회는 초대교회 처치 플랜팅, 교회를 세우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고, 성도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목사 너는 열심히 많이 했으니까는 이만큼, 성도도 권사는 권사대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권사도 이만큼, 집사는 요만큼, 평신도는 요만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목표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가 모두가 다 상을 받는데 1등, 2등, 3등이 없이 이렇게 한열로 쭉 서서 받는 게 목사님 소원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내가 이 배의 선장을 따라서 힘을 합치는 사람인가, 이 배에 힘을 싣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늘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뭐 성도 여러분들은 더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참으로 이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데, 아, 그래.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걸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혔으면 내가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먼저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저 자신부터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부터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자가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제대로 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않고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장) 찬양 드리고